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자매님을 보니,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기뻐합시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고 기뻐집니까? 어느 정도 기뻐질 수는 있지만 곧 기쁨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업이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오픈이 됐으면 얼마나 기뻐요? 좋지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사업이 잘 됐어요. 매상이 올랐어요. 사람 좋잖아요. 일하는데 월급이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50점을 올랐어요. 시간당. 그것도 기쁜 일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저도 아주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저에게 나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구제한 거야. 그때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니까 경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면 기분 좋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술을 마신 게 좋게 마셨는데 결국은 좋자고 마셨는데 막 서로가 삐끄덕하고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잔치에 참여했어요. 성도들을 다 초대하고 참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렸는데 조금 앉아있으려니까 어떤 용기 있는 한 형제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오면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분을 알아서 일찍 피해주의한다고 합니다. 빨리 피해주는 게 훌륭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얼른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 밤 이야기는 지가 듣고 낮 이야기는 새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화풀이를 이제 딱 들리는 소문이 목사님이 목사님 있는데 술 먹고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 후에 먹기 시작했는데 밤 11시 12시까지 했는데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좋게 시작했는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니네 너 왜 그때 그 말 했느냐 해갖고 싸움이 나갖고 말이에요.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형제가 늘 하는 얘기가 술 맹세는 개맹세다. 이제 절대 안 먹는다. 친구끼리 안 먹는다 해놓고 또 만나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기쁨이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웠느니라. 여기 단어를 한번 생각해요. 주께서 가까이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지금 빌립보
빌립보 교회는 이루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부유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벌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가졌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명예,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물질,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죄 많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파라다이스에서 살겠다는 그 기쁨보다 내가 이루는 그 기쁨이, 내가 이루는 부유가 잊어버릴까 봐 심히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잠깐 기쁨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데 6절에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갖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늘 물밀듯이 두려움이, 나에게 가진 것이 잃어버릴까봐, 모든 부여와 명예가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너희가 기쁨을 갖기를, 너희가 감사하기를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없이 명예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진급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부유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 부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기쁨이 가지려고 해도 기쁨을 가질 수 없을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는 악한 사단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명예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모두 눈녹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심지어 사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여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도들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은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믿음이 없었던 것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바꾸는 역전의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전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의 숙부 작은아버지와 함께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에스더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헤어졌는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숙부의 손, 작은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가졌어요. 심지어 에스더까지, 왕비까지, 왕의 명령에 의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쁜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다 이렇게 매달려고 큰 창대까지 모아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기 모여. 그러면 하만이 이렇게 했어요. 야, 이스라엘의 내 대원수 모르드게를, 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저 창대에다 다루려고, 나를 대적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이려고 내가 저 창대를 매달렸다, 달아놨다고 자랑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모르드게 작은 아버지도 죽고 하야 한다는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자기 숙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 기도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왕이 인증반지를 써서 언제까지요? 8월 24일까지 교회 안 오면 망한다. 왕이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그날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왕이 한번 인장반지를 찍으면 변개치 못해요. 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여요? 왕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하 하만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명 가운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 같지만, 않는 것 같지만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바벨론을 간섭하는 것 같지만 그 깊숙한 곳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범죄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역전의 용사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려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금식을 기도하고 왕을 향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여, 왕과 함께,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에스더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예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초대했어요. 하만이 기분 좋아서 왕비가 나를 왕과 함께 초대했구나. 좋아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가 그때는 지졌어도 이렇게 볶았어도 아이고 왜 그리 지저분했냐 이러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것 같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왕이 너무 이쁘니까 에스더요, 너무 이쁘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저 하만을 죽이세요. 지혜 없는 거요. 거기에서 왕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일 한 번 또 내가 잔치할 테니까 하만하고 한 번 더 오십시오. 가슴은 벌렁벌렁. 왕이 지금 빨리 에스더하고 잠자리가 가고 싶은데 내일 또 오라니 막 가슴이 퍽퍽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일 또 오라니. 그래 알아. 또 내일 그 다음 날 왕이 이제 에스더가 잔치한 곳에 가니까 에스더요, 내가 뭘 주기를 원할까? 왕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우리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게 어떤 놈이야? 저 하만,
대적입니다. 화가 하만을 에스더보다 더 신뢰하고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을 저 에스더고 대적을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니 화가 치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 나라를 세운 왕인데, 부한데, 큰 장군인데, 어떤 왕은 왕을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장군을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여자야 딴 사람 또 한 번 얻으면 왕궁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하를 어디서 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더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간구하니까 왕이 그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뢰를 많이 쌓았어도 그건 눈 녹듯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어떤 놈이 그랬느냐, 하만을 향하여 불듯이 화가 났을 때 하만이 거기에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사정하니까 하만이, 이 에스더가 저 왕이 보고 화가 났어요. 네가 왕이 보는 데서도 여기에서 여왕을 강간하려고 하느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왕이시여, 하만이 저 에스더와 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장대에 달리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가 하만 집에 있나이다. 그래, 저 하만을 거기에다 달아라.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신 거예요. 역전하시는, 누구를 통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도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허물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새벽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로 주께 맡기게 하소서. 주여, 역전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마음에 확 사라지게, 겨울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믿음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역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내가 부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으면 부유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사업할지, 어떻게 회사에서 관계를 맺을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에? 기도하는 나라는 역전으로 변화됐어요.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 나라가 신사라고 했는데 영국 나라가 본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야만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야만인이었나 하면 양을 훔쳤다고 해서 양을 훔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이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깨다가 붕괴가 되면 애들은 죽어도 된다 해서 구제도 하지 않는 그런 야만인 나라였어요. 어떻게 신사의 나라, 세계 최고의 신사가 나라에 됐습니까?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물질주의로 가득한 이 나라를 웨슬리와 8명의 친구들이 옥스포드에서 한 처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바뀌게 돼요. 왕이 바뀌고 백성이 다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바꾸어 주니까 나라가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바꾸어 주게 되시더란 말씀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비치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못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 지역에 빛이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해요. 응답의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해요. 와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와서 간구해라. 무릎 꿇어라.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응답과 풍성한 삶을 살아라. 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줘. 사람들은 아이고 난 바빠요, 나는 피곤해요, 나는 졸려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늘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빈곤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이 치료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메마른 사람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움켜졌던 것, 잡았던 것 다 잊어버리는 어떻게 하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도 기도하는 사람이 명품 인생, 역전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3시에 축구하는데 축구 봅시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축구 한번 보고 가야지. 지금
이번에 지난 월드컵하고 최고 선수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아시죠? 메시 아시죠? 메시.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좋아. 근데 이 메시가 레오다 메시가 살아있는 전설적인 축구를 잘한다고 그래요. 최고 축구라고.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산타페르 로사리오, 희한한 이름이죠. 로사리오.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 와서 축구를 어려서부터 잘했는데, 네, 이렇게 잘하다가 메시가 첼시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하다가 11월 12일 날 그만 척추골이 파손된다. 그러니까 허리가 파손된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절망하는 거죠. 운동장을 펄펄 뛰던 사람이 허리가 서 있는 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고난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찼을 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쉬다가 치료함 받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역전의 인생이 됐으면 사람들은 자기 명성, 자기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만 사기만 하면 막 내가 기도하고 11조하고 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사고 한 달, 두 달, 1년 되면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잊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고 기도해 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 메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 선수들이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월드컵 나가면 막 신경이 날카롭고 어떻게 하면 이겨야 하느냐, 또 지면 국민들이 야유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메시는 항상 새벽마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떻게 게임해야 하는지, 선수들을 어떻게 리더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독의 말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운동을 해도 메시는 먼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을 발에 딱 붙여서 본드처럼 붙여서 그렇게 주니 골을 못 넣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연습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또 이제 부러지면 어떻게 하니? 두려움이 다 사라져.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고치말이나 운동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얘야, 내가 뭘 보여주겠다 하더니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옷을 벗어라. 다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글자가 크게 써 보이는데, 기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잃어버려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않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화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웃에 주님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들,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친구들, 주님이 없어서 늘 불안한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내 인생의 귀중품을 내가 간직함으로 내가 두려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